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 도표는 천지창조 구조에 대한 도표 아마 첫 장에 나오죠. 강론 이제 10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지창조 구조 참 어려운 내용인데 저거 이렇게 그려놓고도 제 마음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 도표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원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안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영원 밖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 밖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밖이 존재한다면 벌써 그건 영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영원 밖으로 삐져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 안에다 하려면 너무 이제 비좁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건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에 저 그림 자체가 자꾸만 영혼과 시간을 분리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아쉬움이 있죠. 영혼과 시간은 분리가 안 된다. 따로 영혼 안에서의 시간 세계지 영혼 밖에서의 시간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아주 그렇게 되면 조그맣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하는 게 태초란 말을 보통은 이제 주석가들은 창세기는 바로 시간세계, 이걸 시간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우주관 정립에 큰 방해가 된 거죠. 영혼과 시간을 다시 분류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시간을 반복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 우주관이 정립이 안 돼요. 기독교 우주관이 정립이 돼야 이게 정립이 되면 천국은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립이 안 되니까 진짜 천국이 이 다음 죽으면 천국이 있나 없나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때가 시작하신 때를 바로 태초라고 한다. 그게 영원한 시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어느 시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개입부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땅은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돌이나 흙으로 흙뭉치로 꽉 차 있어야 땅인데 돌도 없고 흙덩어리도 없고 공허해요. 텅 비어있고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전혀 없어요. 아무 질서가.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땅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하늘하고 땅하고 지어놨는데 땅이 전부가 다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은 물이라고 하십시다. 이 그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것도
이게 내 마음에 꼭 들려면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천지예요, 지. 그런데 이게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 다음 하늘은 여기서부터가 다 하늘이고 위에가 다 하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이 이 감싸고 있는 거죠. 이 물이 이게 땅을 물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소위 성령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 들의 백합화나 들의 모든 초목들, 과목들까지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라거나 꽃피거나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일반의적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전부 다 열매도 맺게 하고 꽃도 피고 이파리도 피고 자라게도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서로 부부가 만나서 아이도 가지게 하고 아이를 자라게 하고 아이가 밥만 먹여놓고 잤는데 키가 자꾸 크잖아요. 그 성령께서 일일이 다 자라게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일반어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물 이렇게 되면 이제 형상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그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그림도. 왜? 형태가 있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형태가. 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생겼는데 이 지구 위에 이제 이게 육지가 있고 여기 깊은 데는 이제 바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구가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상만 하셔야 돼요. 상상만. 수면이라니까 수면은 여기거든요. 수면. 이게 수면이에요. 여기서는 수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수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동서남북이 방향도 없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의 감각인데 이 감각을 자주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자꾸만 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고방식이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면 여기서는 남양집이 참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양집이.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서는 북향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북향집이 최고라니 가만히 따져보니까 호주에서는 북향집이 남양이야. 태양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남쪽이니까. 태양이 북향집이라야 태양이 잘 들어요. 그러니 그걸 모르면 싸움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 웃기는 놈이야. 남양은 집인만 좋지 왜 북향집이 좋아. 이러고 호주에 가서 집 산다고 남양집 샀다가는 완전히 북향집 사는 거예요. 그늘지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그만한 축구볼만도 안 되지. 조그만한 당구볼도 안 되고 당구공도 안 되고 조그만한 흙덩어리 위에서 살면서 그냥 좌운이 우운이 이운이 아까도 배웠지만 진보니 보수니 뭐 유물주의니 뭐 유식론이니 이런 걸로 그냥 싸우고 왈가왈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간들의 머리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타락된 속성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라도 이 정도만 이래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공허 혼돈 이게 이제 첫날 지어진 거예요. 첫날이 아니라 태초에. 이 태초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태초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됐는데 캄캄하죠. 흑암. 흑암으로 꽉 덮였잖아요. 이게 막 얼마나 짙은 흑암이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에 빛
또 영원한 빛이 존재하는 거죠. 영원한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본래 영원부터 존재하는 빛이죠. 거의 참빛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지만 저 전등불만큼도 광채가 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빛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빛하면 전등불빛, 햇빛 이거밖에는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빛을 향해서 하늘에다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다 빛이라는 게 아니라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데에 있는 여기다가 빛이 쫙 비치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있으라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것 때문에 빛을 첫날 창조한 것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 있으라라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빛이라, 비춰라, 비춰라가 맞습니다. 비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지만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상에 보냈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했더라. 요한복음에도 그랬네. 빛이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비추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추라로. 그게 제대로 된 거죠.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있는 빛이 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질서도 없는 그리고 수면만이 그러면 이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물도. 물을 지어놓은 적이 없잖아요. 물은 안 지었어요. 땅만 지었죠. 하늘하고 땅하고만. 근데 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물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빛도 존재했던 거고. 그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은 그 운행하신다는 말은 사역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일을 해 가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앞으로 창조해 갈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 그게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바로 빛을 향해서 빛이 비추라 하니까 빛이 딱 비치니까 뭐가 됐냐면 딱 여기서 빛과 어둠, 빛과 어둠으로 딱 나뉘어져요. 빛과 어둠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질서도 없고 정말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런 땅덩어리에 이제 흑암이 깊이 있는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딱 갈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은 이 흑암에서 나왔죠? 이 빛은 이 빛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암은 근원이고 이것은 근원에 의한 결과고 또 이 빛은 근원의 빛이고 이 빛은 근원에 의해서 결과된 광채고 광채, 비춰진 광채. 어떤 빛의 형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의 광채가. 예를 들면 아침에 동쪽에 있는 창문으로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태양빛이 딱 비치면 그 광채가 방 안으로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듯이 빛은 태양이고 예를 들면 창으로 들어오는 광채는 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첫날의 빛은 저 광채의 근본 영원한 빛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고 여기 어두움은
이 흑암으로부터 나온 결과다. 이해가 가시죠? 자, 어떻게 하니까? 이 빛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빛으로부터. 빛이 없으면 그냥 이 상태대로밖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홍화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는 이 상태로 얼버무려서 정말 이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첫째 날.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이게 낮이에요. 어둠은 밤이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창세기 나오죠. 그럼 밤은 이 흑암에 의한 밤이 아니잖아요. 빛이 비춰진 이후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태초에 창조된 것과 첫날에 창조된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구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첫날의 빛은 이 빛이지 저 빛이 아니잖아요. 둘째 날에, 첫날의 저녁은 이 어둠이고 이 어둠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땅에 드러난 흑암한 상태의 땅을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빛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래 흑암은 영원한 빛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이렇게 지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날, 자, 이 하늘.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을 여기서 이제 만드시는데, 운물, 아랫물, 아랫물을 나누어 이게 이제 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궁창. 자, 여기 하늘이 분명히 있는데 이 하늘 대신 여기다가 궁창, 이걸 또 하늘로 만들어요. 여기 운물은, 자,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을 여기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 아랫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시세계, 이 세계의 물로 이제 아주 가까운 형태고요. 은물은 이 영원한 세계의 물과 아주 가까운 그런 물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이 영원한 세계의 물에서 아랫물이 빠져나오고 윗물은 이제 그 상태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영원한 세계 안으로 이 도표로 옮겨가야 납득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옮겨가서 그림을 그려보려니까 복잡해서 정리가 안 돼요. 이 박 교수님 묻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같이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하늘과 여기 하늘이 다르고 여기 물하고 여기 물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차원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뿐이죠.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구체화되는 거다. 이건 구체화되지 않았던 하늘, 여기도 구체화되지 않았던 하늘인데 구체화되진 하늘이 되고 구체화되진 물이 된다. 똑같은 저 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운물과 아랫물로 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궁창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하늘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복잡했던 거거든요. 이것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별로 이제 어려울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운물은 운물세계 하늘. 그러면 하늘과 아랫물세계가 지금 그 다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아랫물세계에서. 그러면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육지죠. 그 다음 아래에서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고, 이건 육지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로 딱 나눠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한쪽으로 모으고, 자,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또 젊어하면 막 물속에 다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또 복잡해요. 정리되지 아니한 때. 아직 차원이 이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랫물인데 물속에서 땅이 나온다. 그럼 물과 땅, 결국은 모두가 다 한 덩어리예요. 자, 여기도 하늘과 땅, 이것도 역시 천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눠놓은 거지만 다 영원한 존재로부터 모두가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없는 데서 유를 창조했다 이 말은 잘못이라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창조란 뭐냐?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한 것. 그게 점점 이제 형상이 되잖아요. 육지와 바다. 여기는 공간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형상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은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했던 것이 이제는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되고 공허가 공간이 되고 그다음 혼돈했던 것이 형상화되지고 육지와 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다에서는 고기, 물고기. 육지에서 죄송합니다. 해. 여기가 이제 바다에서 고기가 살고 공중에서 새가 나르게 하고 새, 고기.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그러면 육지와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늘, 예? 이거 보고 잘못하셨어요. 여기 있잖아. 틀렸다고? 네. 해와달을 안 하셨어요. 육지 바다 맞잖아요. 그 해, 넷째 날 달, 별. 뭐가 틀려 맞은데? 이거 다음이 되고 어디다가 넣으셨다. 그게 다음에 나왔어요. 같이 하는 거. 셋째, 이게 넷째. 해, 달. 자, 그래서 육지에서는, 공중. 촌목이 자라죠? 육지에서. 맞아요. 촌목이 자라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여기. 해, 달. 이게 이제, 이 해는 여기 빛과도 다르죠. 형상이 없었잖아요, 이 해는. 이 빛하고는 또 엄청 다르고, 이 빛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없는 빛을 형상화시킨 것이 태양이에요.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그러니까 이 빛 없이는 이 빛도 불가능한 거죠. 자, 이 빛이 없이는 이 빛이 불가능하고 이 빛이 없이는 이 빛도 불가능하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음 새, 물고기. 새와 물고기. 물에서는 물고기가, 공중에서 새에서는, 공중은 새가 나르게 하고, 그 다음 사람과
사람, 동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육시와 바다 또 하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하늘이 이제 여기 덮어 있는 거죠. 이 하늘이. 또 여기 해가 있는 것은 요 하늘에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게 이제 나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표가.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하늘을 여기에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육지 위로 표시하면 그림이 더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 하늘이 이리로 가니까 왜 육물은 운물은 여기 물하고 관통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 여기 궁창과 아랫물은 여기와 관통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 위에다가 이 위에 이제 덧씌워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다가 해를 창조하고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 이 하늘에다가. 그리고 새는 또 그 하늘에 날개하고 물고기. 이건 이제 그날 창조한 창조한 대상만 이렇게 잘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결국 창조 6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타락한 다음에는 이 상태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저주가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저질화되진 세계인가. 이걸 다시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상태, 우리가 여기 새와 물고기, 사람, 해, 달, 육지와 바다 해서 이런 하늘에서 아랫물 세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해와 달,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뜰 수 있는 타락하기 이전의 이 모습은 언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때는 이게 이제 그대로 실현이 한 번 다시 회복이 돼요. 이 자체가. 그리고 천년이 마치면 바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귀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선 이 창조 구조를 대략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하려고 하시면 바울이 말했듯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말해달라면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또 하나, 두 번째 그림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 하나님, 뱀, 이게 다 소통이 돼요. 소통. 만나고, 직접 만나고 소통이 돼요. 그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신령한 세계란 말입니다. 처음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육신이 돼, 육체가 돼버렸잖아요. 뱀은 또 영물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숲속으로 돌아다니던 뱀처럼 파충류가 돼버린 거고. 이런 영적 존재는 그대로 지금 짐승권세로 남은 거고. 사람도 역시 육체가 돼버려서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령하게 되짚으면 다 소통이 가능한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선과 악, 의와 죄, 선행과 범죄와의 관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죠. 이게 하나님인데, 예를 들면, 이거 하나님이라면 곤란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게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선이라는 것과 같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선하다, 악하다란 말은 좋다, 나쁘다란 말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기점으로 좋고 나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좋고 나쁘다. 이 하나님이 존재해야만이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선하다고 하고 내가 나쁘면 악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외람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기어코 자기 좋은 대로만 하겠다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만. 인간은 그 자체가 타락성의 극치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울 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하다고 나는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너는 너가 좋으니까. 둘이 그것에 아웅다웅 싸움한다면 아이고 여전히 똑같다 똑같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유치하게 바라보여지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치평가의 기준자예요. 절대 가치평가.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장은 못해요. 내 거가 최고다. 이것이 맞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 이게 이제 중생인이거든요. 중생인. 중생인은 영의 소욕, 육신의 소욕 두 개가 있잖아요.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그래서 영의 소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의 소욕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복잡하죠? 그래도 이런 도표라도 보시면 쉽게 납득이 되니까 자, 이 선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의해서 선행이라는 것이 나와요. 선행. 이게 진짜 선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말하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삶을 선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것이 칭해서 의롭다고 살게 하시는 것이 의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선행이고 그 선행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뜻이 다 지배한다. 전부 다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과 칭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점점 자라게 해가지고 선행,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게 만드시는 선행이 나온다. 반대로 여기는 칭의가 아니고 바로 죄악, 죄를 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 죄악. 그 다음 이게 이제 범죄예요. 죄와 악이 바로 육체의 소욕 안에 도사리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범죄가 나타나고 범죄에 의해서 결국 악이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듭나고 중생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가는 것은 내 속사람이 자꾸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야, 아이가 낳아서 좀 자라나다가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엄마 나는 이 다음 커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엄마 여행도 보내드리고 엄마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럴 거야. 아기가 크면서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가를 마음속에 간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자꾸 안다고 하는 것은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아야 결국 속사람이 자라서 꽤 살아나게 되면 행동이 나오잖아. 이게 점점 자라나더니만 진짜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하고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명절 때 좋은 옷도 사오고 엄마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다. 자, 그래서 선과 선행, 칭의, 그 다음 죄악. 결국은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 죄악이라는 건 악.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싫어해야 하는데 인간 제 중심으로 자꾸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반대해서 싫어하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게 죄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범죄, 이건 죄를 행동화시킨 것이 범죄고 그러다 보면 죄를 낳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건 별로 어려운 구도는 아니에요. 하나 더 하십시다.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 관계도 하나님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인간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 다음, 이게 이제 타락인. 뭐 잘못 그랬다. 이게 중생이 뭐 잘못 그랬어 내가.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지배받는 사단이 존재한다. 하나님 밖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원론자라고 그래요. 이원론자. 그건 마니교, 이단 사상이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종이에요. 사단이라는 게. 그런데 이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단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타락인, 예수 믿기 전, 중생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이 종류예요.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산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단은 뭐냐면 너 좋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꾸 너 좋은 대로. 그러니 나 좋은 대로 하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알면 빨리 정리를 하죠. 자기 자신을 빨리.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얘기잖아요. 너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너 좋은 대로 내 눈이 굉장히 밝아진다. 그리고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너 좋은 대로 살도록.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인간으로서는 참 당당해지죠. 인간적으로는 다 내 줏대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소위 이제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자유.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육체 소유, 육의 소유. 이건 영의 소유. 이걸 중생인이라고 그래요. 중생인. 거듭나고 중생한 자.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벗어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조금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거의 사단의 영역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래쪽 육체의 소유가 크면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이나 안 난 사람이나 어차피 육신의 소욕들 다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똑같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막 그냥 와각대고 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막 사는 이유가 이 거듭난 속사람이 아직 작으니까 그래요. 작으니까. 이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그게 싫죠.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심부를 정해가지고 이건 반절로 생각해서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더 크면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사단의 영역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싹 벗어났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 영화인이라고도 하고 성화인이에요. 영화인. 성화된 것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로운 몸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영화인, 성화인 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책상 앞에다가 이거 하나 그냥 저 그림 여기 다 있네요. 다 그려놓고 나는 오늘 금년 한 해 얼마만큼 컸나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진짜예요. 우리 이 세상 별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아웅다웅 산다는 건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아름다운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점점 나 안에서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단,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 덕망 있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 나눌 줄 알고, 배고픈 사람 보면 양식 주어서 배부르게 살 수 있고, 그게 다 도덕적으로 다 좋게 한다. 그게 왜? 자기에게 좋으니까. 자기에게 좋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는 우리가 돈을 내서 구제한다. 나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행이 나오는데 이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나 손들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가난한 사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자기가 해놓고 쉽게 말해서 신문에 이 소식이 좀 하나 나고 내 대문짝만한 내 얼굴도 나고 그리고 공덕비도 나 죽은 후에 세워주고 이런 어떤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에서 행하는 행위, 그걸 우리는 선행이라고 그러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죠. 내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아마 비석을 세워달라,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절대 마음에 남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면 남겨주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 주었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해서 한 건데 그걸 내 공로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했는데 다음에는 세 가지 점심 막 먹고 좀 쉬었다가 세 가지 도표 하나 정리하고 나면 오늘 강의 마무리 듣겠습니다.